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모순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가만히 보아하면은 저도 보아하면은 제가 지금 10년째 제자 훈련을 가면 해장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10년째 갔으니까 그 할머니도 해장국집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죠.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인데 제가 가면은 누구에게 다 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면 언제나 그래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교수님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행복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게도 조그만하지 키도 쬐끄만하지. 그 장만한 여인인데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하길래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서 대화가 지속되는데 다른 친구들 다 찾아보면 병상에 있거나 누워 있거나 소천했거나 근데 아직까지 자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린다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천주님을 믿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성도인 거죠. 저도 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대체 이 할머니의 밑바닥까지가 무엇일까 생각나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드디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천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30대 중반에 법성포에서 자기 남편이 조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가문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일남 3년 남겨놓고 죽었는데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 10여 년 전에 내가 그 식당을 소개받아가지고 우연히 거기를 들렸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아따 우리 오빠가 온다 생각이 들어가더래. 내 외모가 자기 오빠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땐 나도 젊은 오빠일 텐데 오빠를 뵙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은 자기 개인사를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뭐 자기 개인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30대 중반에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이들은 어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이 전부 다 구두로만 고객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마자 남편의 고향에 당당히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나를 몰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조그만하고 이 가냘픈 여인이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 함대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뭘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남편의 사업장에 있어요. 뭐 물건을 대던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멸치 박스를 수십 박스를 나한테 외상으로 달라. 그럼 내가 분명히 갚겠다. 그래가지고 그 멸치 박스를 가져다가
막 팔기 시작을 하는데 남편이 죽었기에 더 잘 팔리게 돼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사람이 이 천주님, 자기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애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계속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예? 복을 내려서 커다란 식당도 경영하게 하시고 또 소공동에 여기에 조선 호텔이 있는데 거기 밑에 소공동 거기 지하상가에서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조선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던 그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돈을 쫙 움켜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광주로 내려가서 땅을 사들이고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로 하여금 건물을 빌딩을 딱 자그마한 빌딩만 딱 짓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황태해장국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태해장국집에 이분이 음식 맛을 얼마나 맛있게 하든지 제가 아직도 그렇게 진한 국물의 황태해장국을 진부령에 가서도 못 만나요. 원래 진부령 해장국인데 이 연일 동안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면 놀라워요. 자기 딸들을 전부 다 아파트도 하나씩 다 사주고 자기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 덩그러니 있고 가족들을 다 그 아파트 한 군데다 다 모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내리든지 이 여인이요. 내가 가기만 하면은 교수님 저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 행복한 비결의 원천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는 룰 해가지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는 프리사이드라는 말로 기록돼요. 프리사이드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재원 할 때 그런 단어인데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게 복을 내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중에 이 할마시가 말하는 게 가장 나를 갈 때마다 신선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가부 때서부터 주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주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손을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가지고 여기까지를 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저분 내가 예수 믿는지는 모르니까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저분이 저렇게 천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 만들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의 황태 해장국하고 달랐어요. 이 가게가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평을 손님 맞이하는 이것으로 놔두고 10평을 무려 10평을 거대한 솥을 들여놓고 그것을 계속 국물을 내는 겁니다. 그 국물을 내 가지고 국물이 진한 국물 황태 해장국에는 그 진한 국물 속에서 황태를 몇 개를 담아주고 두부 한 무치만 두부 한 개만 딱 넣는. 그다음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오는 손님마다 거기에 과학기술원에 거기 교수님들 오시죠. 그다음에 거기 병원에 있는 그분들 간호사도 오죠. 그다음에 심지어 의사까지 와. 뭐 먹으러 오느냐면은 그 국물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다가 다른 황태 해장국집을 가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가 깊이가 없어요. 그냥 끓여낸 거잖아요. 이분은 미리 국물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아침 해장국 먹으러 와가지고 이 할머니를 서울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년만 젊었으면은 데려가가지고 할머니 사진 딱 걸려놓고 할머니 지점 내면서 하면 참 돈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시간은 할머니하고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행복한 여자예요 말했는데 예? 아니 청산과부로 살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예? 애를 그렇게 많이 놔두고 남편 갑자기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이 여인 좀 보세요. 담대하게 가가지고 멸치 내달라고 날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내 남편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당신이 날 도와주실 거 아니냐 위상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리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8순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자기 딸이 오전에만 그 점심밥 그때만을 위해서 잠깐 4시간 봉사해요. 150만 원 딱 줘버리지. 한 달 월급. 아직도 딸이 와가지고 150만 원 받아가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손주 손녀들 대학교 학자금 있죠. 착착 뗍니다. 예?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야. 자기 인생 속에서 비록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불행한 씨앗이 싹 뒀지만은 이 모든 걸 전부 다 나름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부 해석을 해야 해요. 예? 아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이 근심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의 문제,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막에. 내가 감기가 든 까닭은요. 잘해 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구한 것이 있었었는데 그 구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내 순간에 너무나도 낙심이 됐었어요. 근데 그 낙심이 된 순간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석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딱 낙심이 된 전화를 받고 낙심이 된 순간에 내 면역력이 막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껄껄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목감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약만 먹었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때 낙심했느냐? 예? 너 그것으로 인해 왜 낙심만 했느냐? 예?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 근심의 문제를 아니면 이 낙심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금방 해석을 못했네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는 근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근심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른 좋은 뜻으로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해석을 하면 일단 내 감정을 지키잖아요. 그다음 내 기분을 지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이 감정과 기분 속에서 마음이 표출되거든요. 이것 속에서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다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 문제도 해석을 했어야 했다. 내가 저 앞에서 주님 제가 깜빡 그것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예. 그리고 또 나를 감동시킨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도 없이 자랐어. 예?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어머니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버지까지 데려가느냐고. 근데 이 여인은
도대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보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막 회개를 해서 나는 있는 거 헤아리자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근데 왜 나는 삐뚤어졌을까? 근데 왜 저 사람은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 손에 걷는데 할머니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웃집에 첩으로 사는 할머니가 계신데 오래전부터 첩으로 살던 그런 분이 계신데 상당히 부유해요. 쫓아가서 자기 친할머니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양녀로 좀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 첩되는 그 할머니 부잣집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격지심이 생겨나가지고 말이야. 할머니가 나를 갖다 저기다가 파는 건가 뭐 한 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묘한 것이 있어요. 본래 마음밭이 아름다운 것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밑에서 온갖 예절을 다 배운 거예요. 온갖 예절을 다 배웠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더래.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모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운명의 잔혹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처녀로서 잘 자랐는데 친구 따라 전방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하고 전방에 있는 그 자기의 사촌 오빠가 되는 중사 되시는 사람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화천 골목으로 이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너 거기서 못 나오게 해라. 그래 너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도 모르고 이 순진한 처녀가 따라갔다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복랑 분복인가 보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하나님 어쩌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지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좌절되면 이러지도 않고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예? 살면서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 남편이 보통 사악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의 시댁은요 섬에 있는데 귀신은 다 섬기는 무당집이야. 무당집. 거기에다가 삐뚤어질 대로 다 삐뚤어진 사람이 군대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이 여인을 때리는 거예요. 가련한 여인을. 때릴 때마다 이 여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키는 커다란 사람이 조그마한 여인이 이 때릴 때마다 그냥 들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고 군화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팍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네. 왜? 악이 없는 사람인가? 그 남편이 뭐 때문에 이 여인을 때리느냐면요.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네가 천사인가 인간인가 보자 해가지고 패는 거야. 나쁘잖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있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슴팍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대고 기도했다. 이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이를 하나 얻고서 그 뒷동산에 가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막 송장 썩은 냄새 같은 것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질 않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는 왜 사람들이 안 갈까? 또 이 여인은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좀 바보 같아요. 가보니까 폐결핵 사기가 된 사람이 거기서 피 저것을 흘리면서 그냥 막 기침을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상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거기를 왜 사람들은 안 가지? 해가지고 그 여인은 가는 거예요. 아저씨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폐결핵 몇 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전염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먹을 것은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갖다 줬대. 갑자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한테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손을 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폐결핵 환자가 나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권능이 이 여인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남편도 변화가 왔어요. 남편이 제대하면서 개인 택시 하나 얻어가지고 오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예?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서 개인 택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시느냐면은 가자마자 손님 대기, 가자마자 손님 대기 할 뿐만 아니라 더블, 막 돈을 막 쓸어 모으는. 야, 그런 것 가운데서 또 남편이 또 더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서. 그래서 마치 정상 과부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낸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한없이 혼자 울었어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왜 그렇게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불만투성이고, 도대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내가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전율이 느껴져. 왜 느껴지냐면은 권사님은 도대체가 왜 그렇게 악이 안 보였었을까요? 그랬더니 본래 그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던 거예요. 곳곳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열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저 가정에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진 저 사람이로구나. 예. 저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마음들을 내가 보면서 숱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고, 놀랍더라,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의지할 데가 없고 너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 살 수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너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나도 그냥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쫓겨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평범치 않은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른 거야. 마음이. 그 마음이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른 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 했느냐면, 주님 저도 저런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식을 하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주님 저 마음 저한테 주세요. 이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때 왜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럼 그걸 이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네. 이 사람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식, 내 마음속에 다 갖다 이식 수술을 하듯이 다 갖다.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인생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식을 하거라. 내 마음에는 다 본받기 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나한테 배우라고. 예. 그 사람의 마음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네 것 된다.
예. 오늘 여러분들 1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be thankful 그래요. thank you는 알죠? thank you. 예. thank you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참 너무 놀라워요. 거기다가 풀자를 넣었어요. F-U-L. 예?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하라는.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제가 메마른 감정의 사람이 이전날에 메마른 사람이 감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렵네요. 나는 어떤 것이 어렵냐면 풍성한 거. 풍성한 주님의 은혜, 뭐 풍성한 뭐가 풍성하다는 거야. 예?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예?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라. 생각하면 같은 것들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였네요. 아, 주님 이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였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면 같은 말을 반복해도 주님께서 다 받으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 여기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은총이거든요. 일이 있어요. 예? 아까 그 여인도 일이 있잖아요. 예? 그 할머니도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요.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자리를 구하잖아요. 근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내게 건강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생각해봐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장이 좋지 않아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뭐 불평거리를 찾으면 장이 안 좋다. 어느 날은 그 한방 침을 잘 놓는 장로님한테 가서 유명하다 하길래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 맥을 짚더니 쫙 나와. 네. 체질에 관해서 쫙 나와요. 체질에 관해서 쫙 나오는데 목사님 장이 안 좋으시네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놓고 감사하셔야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감사하시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서 유전적으로 혈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유전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전적인 혈압을 장이 안 좋은 것을 통하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해석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때로 장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혈압을 보이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장이 너무나 튼튼하잖아요. 이제 혈압 쪽으로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체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석을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있는 것 헤아리세요. 있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구차한 중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한 말씀이 크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될 거예요. 젊은 나이에는 뭐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돼.
근데 저쪽에서 크게 들려지는 게 그게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네? 저가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새를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예? 농사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까마귀에 관하여서 욥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까까 하면서 먹이를 구할 때 천부께서 기르신다. 아니 까마귀 먹이 주러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까마귀를 먹이를 왜 주러 다녀요? 참새 먹이 주는 사람은 봤어요. 가끔 가다가. 예. 근데 그 참새 많은 참새를 누가 먹이를 다 줘요. 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쌈도 하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이렇게 기르신대. 예? 기르신대.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천부께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천부께서 기르기도 하시고. 예.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언약을 철저히 믿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셔요. 그 대신에 그 필요를 말할 때 말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주제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필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를 얘기해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시긴 하지만은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필요를 얘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배워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중에서 풍성한 중에서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이고야. 사도 바울은 메마른 사람이에요. 본래 메마른 사람, 좌뇌의 사람이에요. 운의 감정 같은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깨트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식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을 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풍성함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막 죽음 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죽음 속에다 집어넣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데까지 막 집어넣었다 뺐다. 매도 보통 맷집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40에 하나 가만 매 맞으면 빨리 돌이키고 아이고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건데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씩 맞아대고 맷집이 얼마나 좋아. 예? 왜 내가 맞아야 할까요? 네가 맞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좀 해봐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처럼 했었는데 너 그거 전혀 모르지? 한번 맞아봐라. 그래가지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40에 하나 가만매를 그냥 빌립보 지역에서도 맞은 40에 하나 가만매는 왜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40대 때리면 죽는가 봐. 하나를 감했는지. 그렇게 맞고 나면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랐는데 난 처음에 바울의 그런 말을 보면서 뭐 이렇게 길게 말을 해. 그냥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의 영성하고 사도 바울의 영성이 딱 만나는 거야. 와, 다윗은요 본래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있었어요.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놀랍도록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은혜 가운데 풍성한 중에서 채우시리라. 이런 말. 내가 많은 눈물과 기도로서 많은 사랑으로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처럼 주 앞에서 여러분의 기분과 감성을 다 영적인 감성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처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날뛸까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요 헐랍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속에서 막 넘쳐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풍성히 그러죠. 바울 좀 봐.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풍성하대. 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다 그래. 예?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참 이 놀라운 사람이야. 예. 근데 다윗도요 특별해. 다윗은요 사도 바울의 영성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다윗은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아 이때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 어때? 막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네? 없는 것만 막 헤아리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때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막 찬양을 계속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지 않느냐, 내 모든 병을 고치시지 않느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머리에다가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탁 세우시고 저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인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느 때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 말을 읽고 난 다음에도 참 신기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살아야지.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사울왕을 군대와 집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 그 여원이 400명이나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 예?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굴로 피하 있잖아요. 동굴로 피하 있는데 다윗은 그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쁜 거야. 아니 그 바위가 너의 피난처가 아니니? 하나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마음이 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에요. 다른 사람은 바위에 있으니까 나 여기서 괜찮게 그러는데 다윗은 마음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그 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굴 앞쪽에는 전부 군사들이 거기 있게 하고 자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막 미친 듯이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면서 막 미칠 것 같은 감정들,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들 이와 같은 걸 다 쏟아내면서 그 속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요. 예? 그 깊은 데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들어갔어요. 사람이 아름다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다. 와, 이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새의 아들이라잖아. 예? 이새의 아들이라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막 떠나는 걸 자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실 걸 믿고 저 사악한 사람들에 와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셔요. 내가 제자 훈련 가다 보니까 예전 나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워요. 헌금도 할 줄도 몰라요. 예. 전부 다 삶이 어렵고 피폐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번 어느 지역을 갔었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없는데 뭐더러 이렇게 왔어? 그래. 사람이 있건 없건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 믿고 난 둘이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사람들이 뭐 헌금도 하지도 않고 감사헌금도 하지 않는다. 뭐든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딴 주머니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있고 기근 시에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실 것인데 마귀가 물러가 황송한 듯이 물러가죠. 놀라운 것은 귀에다가 속삭이 못하러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딴 주머니를 딴 생명싸개를 쌓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보존하시고 그 대신에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근 중에서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근 중에서 뭐하지 않게 하느냐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한 말을 하라고. 응? 감사한 말 하나님 앞에 감사. 어려울 때 특별히 내 영혼아 그래요. 어려우면 감정도 무뎌지잖아요. 화가 나 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때 내 영혼을 불러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때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예비하실 거야. 내 영혼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이때 믿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말에나 일에나 그러잖아. 예?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얘기를 연속해서 씁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말에나 일에나네. 아이고 말에도 감사한 말을 막 넘치게 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이 놀랍도록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에 대하여 감사 찬미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 찬미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풍성히 임하심에 대하여 감사 찬미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 속에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풍성하심과 주의 은혜로이 넘치심을 증거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